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곤디스아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에스더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3장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이 하만이 왕과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계속 잔치죠. 1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약 5년 정도 지난 그때의 일입니다. 이 왕의 12년 차 통치 기간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해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대신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왕의 신하들은 다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에서 경의를 표해라. 자, 이거는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거의 닿을 정도까지 절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대궐문을 지날 때마다 관리들은 그 자리에서 하만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묻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해서 왕명을 거역하니? 이렇게 아마 걱정 반, 또 의아함 반, 아마 이런 게 아마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모르드게가 출퇴근을 하러 궁중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에게 계속 묻는 거죠. 너 어떡하려고 그래? 왜 그러는데?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끼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 끈질긴 권유에 모르드게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라서 그래. 유대인.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그 하만의 환심을 사고자 이 사실을 하만에게 이제 고자지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 하만이 평소에는 신하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가 절하는지 안 하는지 유심히 보지 않았다가 그 말을 들은 뒤로부터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한 사람이 절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딱 눈에 보이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고자질로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저 녀석만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유대인 민족 전체를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만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후가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매우 진노해서 그 가정사를 국가 중대사로 바꾸어서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가정마다 불똥이 튀었단 말이죠. 하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불순종해서 지금 뭔가 진노했는데 그 한 사람을 넘어서서 한 민족 전체를 태워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일까? 자칫하면 그것이 자기 한 사람을 넘어서 이게 유대 민족 전체에게도 손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고관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의를 표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렇게 뭐 낯설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의의 표현을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왕들 앞에 가면 먼저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에게 그런 경의를 표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고관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들에게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여러분, 그래서 만일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왕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죠.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굳이 꿇어서 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드게 행동을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4장에 가서 내일 에스더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이 모르드게가 지금 3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왕 앞에서나 다른 고관 앞에서는 꿇고 절도 하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는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저는 4절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말을 해요. 즉 모르드게의 행동의 가장 깊은 배경에는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래라는 게 지금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절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은 신앙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모르드게 안에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과 함께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1절에 그럼 도대체 하만이 누구길래 그러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여기서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각 사람은 원래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사용될 때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스리는 왕은 계속 아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아각이라는 사람을 쓴다는 것은 왕조 출신이다. 아말렉 왕조 출신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이 언제 등장하냐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지방에 살아가는 에서의 후손인데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죠? 그 최초의 전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리면 지고 했던 그 전투가 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그들이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다음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여자들, 이런 분들이 뒤에 처집니다. 근데 그들을, 이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사정없이 도륙합니다. 그리고 약탈합니다. 아말렉이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나라를 일구고 안정이 되고 국력이 강해지거든. 그 다음에 사방에 있는 적군으로 내게 안식을 주실 그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실 사사기 시대에도요,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 괴롭힙니다. 한 4번 이상을 가나안을 정복하러 와서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는 이 악행을 자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첫 번째 왕조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졌을 때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남녀, 노소, 그 다음에 어린아이 다 진멸하라.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가서 큰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아요. 아각을 살려줍니다. 아각을 살려줘요. 그리고 좋은 물품들을, 좋은 어떤 소, 양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 취합니다. 자, 이 불순종 때문에 사울은 자기 왕위의 정통성을 하나님부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배경이 있어요. 지금 하만은 그런 사람,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적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게다가 기스의 증손자입니다. 기스는 사울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오래된, 몇 대에 걸친 계속해서 원수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수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땅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족속인데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아말렉과 대적 관계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이게 지금 모르드게 안에 있는 겁니다. 뭐예요? 결국 신앙 정체성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대신 다니엘을 공격하고자 모든 걸 찾아봐도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다가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한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뭐냐면 왕에게 가서 조서를 받아내는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며 사자굴에 넣도록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조서가 반포되었어요. 여러분, 그 조서가 자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다 남들 보이게끔 창을 열어요. 하던 대로 기도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기를 각오한 거죠. 자기 신앙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강요됐죠. 이 신사참배가 황국 신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그 타겟 중에 하나는 기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모든 사상의 근원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였고, 그 세력이 이 정신적인 지주가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에 특별히 그걸 강요했습니다. 교회. 그렇죠? 자, 교회에서는 둘로 나뉘었죠. 그건 단순히 국가의식에 불과해 하면서 그냥 그걸 지키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건 우상숭배야.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내 신앙 정체성과 양립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이 신앙 정체성 때문에 죽음까지 각오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직 세계 다른 나라들,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여전히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손해를.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손해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디그니티거든요. 소탐대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디그니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디그니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하면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현재 고심하고 있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사업 현장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 부분에서 관행을 따르자니 이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다 지켜줬다면 사실은 그 관행 자체도 바뀔 수가 있었을 텐데 누군가는 눈 감고 누군가는 손해보는, 오히려 소수인 손해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바뀌지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스리고 세상의 사조와 가치관으로 살아간 사람이 대부분인 직장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손해까지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 전체를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 자기에게 위임한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원한 관계를, 사적인 보복에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권력이라는 것은 다 자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섬기라고,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준 공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만은 오히려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을까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다가 이들은 날을 정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12월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승인받기 위해서 날을 정한 다음에 왕을 찾아갑니다. 자, 왕에게 굉장히 교묘하게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왕을 회유합니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법률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토라인데 토라는 종교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의 진리와 많은 거짓을 섞어서 모함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왕에게 무익하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이 뉘앙스가 뭐냐면 그들은 잠재적인 위험분자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최소 3번 이상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 왕에게. 그리고 그 당시 왕들은 이 반란에 굉장히 민감해, 독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건 벌써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반란에 민감한 왕의 정서를 살짝 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당근도 씁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그래요. 이건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치 전체 세금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뭐 이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큰 금액인 거죠. 한 제국의 1년 세금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왕이 선뜻 허락합니다. 그 민족이 누군지도 묻지도 않아요. 한 민족을 멸살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한 민족을 죽이는데 왕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허락을 합니다.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줘요. 전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왕이 그 은 1만 달란트 뇌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은을 내게 주고 내 백성도 그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은을 안 받겠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고위직이 있는 사람들은 완고거법을 씁니다. 주로 완고거법을. 체면이 있는 거거든요. 덥석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완고가법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공을 다시 한번 살짝 넘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뻔히 아는 겁니다. 나중에 에스더도 자기 민족이 팔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겁니다. 결국 반란이라는 왕의 민감한 정서와 함께 뇌물에 눈이 멀어서 이 끔찍한 제안을 받아준 거죠. 악에 동참한 거죠. 그래서 조서가 선포됩니다. 내용이 끔찍해요. 인종청소입니다. 인종청소. 거기다가 약탈, 허락까지 합니다. 재산을 약탈하도록 한 건 아마 이걸 통해서 하만이 자기가 뇌물을 제공해야 되니까 아마 그 용도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나치를 인종청소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그렇죠? 이미 그 전에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거죠. 히틀러가 혹시 아말렉 출신인가? 영적으로 보면 아말렉인 거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특히 이 바사와 메대는 조선은 철회할 수가 없다고 계속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도륙당하기로 약정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까지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재산을 노리고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겠습니까? 어둠, 공포, 스트레스, 절망. 여러분, 그들의 감정이 어떨지 4장에 가면 이제 더 실감나게 나온 그런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만은 완전히 이 싸움에서 이미 이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그리고 이 싸움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만과 모르드게, 아말렉과 그리고 유대인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한 유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리라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를 치고받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군주들,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갖은 술수와 음모와 노력과 계략을 다 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뜻 보기에 그 싸움은 항상 세상 군주가 이기는 것 같아요. 워낙 강력하니까, 워낙 힘이 세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편에서 이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시편 2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1절, 2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군주들이 하나님께 맞서 전쟁을 벌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힘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들이 승리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력이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세계 최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아직 이 땅에서 미국이니까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인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는다고요. 비웃는다고요. 성경에 열방은 주님 앞에서 큰 물통에 한 방울의 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세상 배경에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강력해 보여요. 그리고 마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은 실패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말해준다는 거죠. 이 상황도 조선은 철회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유대의 백성들이었다면 지금 어떠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강해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비웃으세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유대인을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는 앞장에서 먼저 보고 이 3장을 본다면 앞장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합한 위치로 사람들을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요소요소에 사람들을 두시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두시는 거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요. 모르드게를 준비시키셨어요.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을 막아준 사람입니다. 굉장한 공신이죠, 사실. 근데 보상은 못 받았어요. 전혀. 그리고 그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세요.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3장에서는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3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여러분, 지금 길이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사위 같은, 이 주사위가 푸르거든요. PUR, 푸르. 부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푸르, 부르. 복수형이 푸림, 그러니까 불임절, 이게 거기 나온 겁니다. 푸림절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나와요. 12월이. 그죠? 자, 근데 지금 몇 월이냐면 1월이에요. 1월인데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나와요. 굉장히 시간이 지금 많이 주어진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11월 동안에 11개월 동안에 하만이 뭐 준비를 잘할 수도 있지만 얼마인지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거죠. 날짜를 뽑아요. 13일이 뽑힙니다. 12월 13일. 12월 13일. 여러분, 근데 12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6월절 전날이 뽑혀요.
잠언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뽑는 거죠. 근데 운명의 날, 제비는 운명의 날을 사람이 뽑아요. 근데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악인들이 제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운명의 날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운명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들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될까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월절 전날이 뽑힙니다. 긴 시간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뭔가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낸 날 아닙니까?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데마다 넘어가고, 이게 양의 피가 바르지 않은 데는 가서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모두 죽였던 그날, 애굽, 이집트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났던 그날이 바로 이 유월절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공포의 날, 죽음의 날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이 하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날과 연결돼 있어요. 과연 죽음의 날이 될까요? 위대한 구원의 날이 될까요? 여러분, 그 운명은 이들이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지만, 제비는 뽑았지만, 운명의 날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치 슬픔과 고통스러운 날로 명명된 어떤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을 오히려 구원의 날로, 기쁨의 날로, 환희의 날로 바꾸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걸 던졌다 할지라도, 사람일 수도 있고 사단일 수도 있겠죠. 이 유대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날이 위대한 구원의 날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조소가 반포됩니다. 전국에 끔찍한 조소죠. 인정청소, 그 다음에 약탈에 대한 조소니까. 그래서 도성에도 붙어요. 온 도성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 유대인들만 혼란스러울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회적인 약자들인 다른 민족들도 같이 동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도성은 혼란스러운데 왕과 하만은 뭐 하는지 아세요? 잔치해요.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너무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원래 위임받은 권세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평강을 달라고, 혼란을 질서로 바꾸라고. 그런데 하만과 아하스의 왕은요, 죽여요. 혼란스럽게 해요. 백성들은 피눈물 나는데 자기들은 지금 술 잔치를 하면서 술을 기울이고 있어요. 백성들의 고통과 그 신음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왕의 모습, 세상 권력의 모습입니다. 하만과 아하스웨르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만 위하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왕정을 주실 때, 왕을 요구할 때. 그죠? 여러분, 이 땅의 왕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러면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왕을 향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소망이 없단 말인가? 그런 왕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혹은 세상에 이런 전쟁과 그다음 정치 지도자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그들을 비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소망하고 갈망하게 돼요. 진정한 왕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의 사명선언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핍과 고통과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둠과 혼란을 자기가 받으시고 백성들에게는 빛을, 질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거를 자기가 직접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환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소탐대실하지 않습니다. 이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노래한 송도의 노래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죽음의 위기 속에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인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무명한 자예요. 이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해요.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다니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체성,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뒤에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여자의 우선을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외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감추어진 주님의 섭리를 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위기 한복판에 한 민족이 진멸당할 수 있는 위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사단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런 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탐되시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영광과 디그니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유혹이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의 정체성에 하나님 기반한 신앙의 철개가 저희와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상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이 시간에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기 속에서 이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한복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 지나가고 있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조서가 반포되고 자기가 진멸될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처럼 고통과 아픔, 그 막막한 어둠 가운데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로를 놓고 고민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에스더를 이끌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공로를 베풀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헛된 것처럼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 삶이 왜 그렇게 팍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그 어느 별이 되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지금의 보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소탐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복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제입뽑기를 당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에 침해하려고 합니까? 그가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자처럼, 모든 권세를 가진 자처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위대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대한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